야곱을 끝으로 잠시 중단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유언장 작성해 놓으신 분들 계신가요? 계신 분도 있고 또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무슨 유언장이냐 이런 말씀도 하겠지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유언장 쓰는 날 해서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유언장 안에 쓰신 분들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요? 그리고 혹 앞으로 쓰실 분들은 어떤 내용들을 쓰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그 유언장 안에 한평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여러분의 그 믿음이 좀 담겨 있을 수도 있을까요? 지난 시간 살펴본 야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인물들에 대해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을 아주 짧게 요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 하면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핵심이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곱에 대해서 보니까 이 야곱의 신앙의 핵심을 어디서 찾느냐, 그의 그 노년의 시간에 유언하는 순간을 그의 신앙의 핵심으로 지금 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그 창세기에서 굉장히 길게 다룬 사람입니다.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요셉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의 어렸을 적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기록들이 담겨져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요셉 신앙의 핵심이야 라고 딱 끄집어서 이야기한 것이 언제의 사건이냐? 바로 그의 유언의 사건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은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만큼 믿음 안에서 어떻게 죽어가는가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한창 웰빙을 강조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웰다잉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잘 죽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가는 거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기독교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다룰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용어들을, 세상에서 쓰는 용어들을 이제 기독교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보면, 세상에서는 잘 사는 것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실하게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니까 devout being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실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합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냐? devout dying이죠. 거룩하게 죽는 거예요. 신실하게 죽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에는 유언을 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유언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과는 성격상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언은 내가 남겨놓은 것들에 대한 분배 혹은 정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내가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에 우리의 유언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구약 인물들의 유언을 보면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내가 과거에 남겨놓은 것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언 안에는 과거에 대한 정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축복이 들어가 있고요,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의 유언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유언도 그렇고, 다윗의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유언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유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유언장을 축복장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더 잘 어울리겠다 싶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유언장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
내가 살아오면서 과거에 이루어 놓은 것들을 어떻게 잘 정리하거라, 어떻게 잘 분배하거라의 유언장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해주실 것이다, 이러한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축복과 소망이 담겨 있는 축복장을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싶습니다. 이것이 구약이 말하는 well dying, devout dying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히브리서 이제 11장 22절에서 요셉의 믿음의 핵심을 그의 유언에서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유언 한마디에 요셉의 인생이 전체적으로 함축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그 유언 한마디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유언을 창세기에서 좀 더 길게 나와 있으니까 함께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조금 길어서 제가 스크린에 안 띄우고 주보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요셉이 자기 친족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키면서 일렀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요셉이 100살에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관하였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그의 유언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죠. 그 약속은 곧 축복이고 그 약속은 곧 비전이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날이 오면 내 뼈를 반드시 잊지 말고 가져다가 그 땅에 묻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련한 소망으로, 바램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다 물러놓고 확답을 받는 거죠. 맹세를 받는 겁니다. 그만큼 확실하게 그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왜 그랬을까? 왜 그다지도 고향을 그리워했을까? 왜 그다지도 그렇게 고향에 가고 싶어 했을까? 뼈라도 묻힐 정도로 그렇게 왜 고향을 그리워하고 열망을 품었을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다 거의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고향을 더 그리워할까요? 추측해 보건대 미국에 오신 지 50년 되신 분보다는 미국에 온 지 한 5년쯤 되는 분이 훨씬 더 고향이 그립게 여겨질 것입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살고 계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보다는 지금 여전히 한국 고향 땅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그 고향이 더 그리울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보다 한국에서 내가 좀 더 잘 나갔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 땅이 좀 더 그립고 또 이렇게 아련하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셉의 마음을 한번 추측해 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고향을 떠나서 이집트에 올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5세쯤 되겠죠. 여기 1.5세 분들도 좀 계신데 한번 여쭤볼까요? 초등학교에 오셨든 중학교 때 오셨든 고등학교 때 오셨든 고향이 그리우십니까? 살던 동네가 생각나십니까? 막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17살에 와서. 그러니까 110에서 17을 빼면 93년을 이집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고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왜 고향은 죽어서도 돌아가고 싶을 만큼 그리운 곳일까요? 자, 그렇다면 고향에 만날 남겨진 가족이 있는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의 가족들은 다 지금 이집트에 와서 같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고향에는 그리워할 만한 남겨진 가족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집트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래서 고향이 그리운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건 30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10에서 30을 빼면 80년, 언제 은퇴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렸을 것입니다. 80년간 그렇게 그곳에서 성공적인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93년을 이집트에서 살고 그 중에 80년을 최고로 성공한 사람으로 그가 유대인에 더 가깝습니까? 이집트인에 더 가깝습니까? 가족들이 다 지금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고요. 이집트 여자와 요셉은 결혼했고요. 자손의 3대까지 두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유대인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집트인에 더 가까운 사람인가요? 그만하면 아주 성공한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데도 그는 고향을 무척이나 그리워합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은 눈을 감고 있으면 친구들과 열심히 뛰놀았던 개울과 산천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런 곳도 아니고요. 지금 당장 달려가 만나야 될 그리운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예전에 땅을 많이 사두어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찾을 수 있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는 고향을 무척 그리워합니다. 도대체 그에게 가나안은 어떤 의미로서 고향일까요? 요셉에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고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산천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요, 사람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삶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동행이 그리운 것입니다. 해골만이라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그리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열망이 지금의 요셉을 만든 것이거든요. 요셉이 굉장히 힘들 때에도 나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 라는 이 인식이, 이 그리움이 그를 그 어려움에서 지탱하게 만든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명예와 부를 누릴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향에 대한 열망은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는 그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 있죠. 거기 가사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맞습니까? 네, 맞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죠. 우리가 세상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늘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서 살라는 말이지 안주에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도 좋사오니,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사상에 올라갔을 때 그곳이 너무 좋으니까 이것도 좋사오니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이것도 좋사오니라고 그렇게 앉아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내 주 하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이집트도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이집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지 라는 말로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얼마나 가지고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나그네야. 내가 이곳에서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지만, 혹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살고 있지만 이곳은 내가 정착할 땅이 아니야. 나는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런 소망이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요셉이 하나님 잘 믿어서 이집트 총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예수님 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집트 총리 자리까지 올라간 거야. 그런 논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그 논리는, 그런 말은 요셉 믿음의 핵심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풍요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른 게 아닙니다. 만일 그의 신앙의 목표가 그런 것이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막대한 부를 얻었을 때, 그래 맞아, 여기가 하나님 나라지 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다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믿음이 뭔지 잘 알거든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살거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인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우리는 주여 주여 오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와야 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점점점 변해서 내가 먹고 살만해지고 인생의 산의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오시옵소서가 없어지잖아요. 나중에는 주여 주여도 없어지잖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완전히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골짜기에서나 인생의 높은 정상에서나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동행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고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요셉의 유언으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기에서 아주 놀라운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19절의 본문인데요, 주보에 함께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요셉이 죽은 지 약 400년 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일평생을 상황과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지배받지 않고 한결같이 내가 못 살 때나 내가 잘 살 때나 내가 실패할 때나 내가 성공할 때나 하나님 나라를 열망했던 그 요셉도 대단한데요, 400년 동안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출애굽할 때 그 유고를 파내어서 같이 갖고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늘 그것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때는 글도 없었고요, 쓸 수 있는 것도 없었고요, 다 입으로 구전해야 되는 건데 얼마나 모일 때마다 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어, 우리는 돌아가야만 해 라고 서로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을까요? 얼마나 자손들에게 야, 너희들은 여기서 평생 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것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얼마나 많이 교육을 시켰을까요? 그러니까 400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들은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파내어 함께 출애굽하여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사후로 얼마만큼은 그들이 부를 누렸을 겁니다. 그리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기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도, 그렇게 요셉이 죽고 나서 그들이 편안하게 잘 살 때에도 야,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들은 서로 그렇게 기억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힘들게 살 때에도 그들은 서로 야, 여기는 우리가 죽을 곳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평생 살 곳이 아니다.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서로 그렇게 기억을 시켰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우고 따를 믿음이에요. 요셉의 인생의 결론은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건이 아니라 그의 유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사건입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도 우리 중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오시든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 얼굴 배없는 날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 인생의 진짜 결론이자 진짜 목적지가 되는 그 본향,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대한 그리움과 열정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기다린다고 해서, 그리움으로 산다라고 해서 멍하니 하늘 보면서 언제 오나라고 기다리면 된다는 말은 아니죠. 성실하게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실하되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이 있던가요? 사람들은 대부분 언제 성실하냐? 높은 자리에서 성실합니다. 낮은 자리에서 성실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요셉은 높으나 낮으나 성실했습니다. 총리로서도 성실했고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성실했고요. 억울한 일 당해서 감옥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도 성실했습니다. 요셉하면 그냥 성품 자체가 성실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성실했으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성실하지만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놓을 줄 알고 삽니다. 내려놓을 것은 다 내려놓고 살고요. 꼭 필요한 것도 내려놓을 준비를 하면서 삽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너무 삶이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게 힘들 때에도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버텨냈던 요셉처럼 그렇게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 중에 요즘 살만하신 분들 계십니까? 막 편하고 인생이 그냥 아름답고 성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내 발밑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높아지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요셉처럼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결론은 이 땅이 아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은 산 위 정상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서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